and highest praises, Lord of all, and highest praise.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사역하는 장면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40여 년 동안 미문이라는 성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주목하여 찾아오자 베드로 요한이 한마디 하죠. 왜 안진뱅이가 나아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기이히 여기냐,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권능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아니요,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신 결과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사건이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이게 참 대단합니다. 근데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잖아. 그런데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구약을 통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마침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 복음 전한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여기 보면 이르러 4장 1절에 이르러 그러면 이르러는 에페스테산, 히브리 말로 에페스테산, 그거는 어떤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급하게 모여오는 겁니다. 누가 오냐 하면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가 설교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르러 에페스테산 급하게 진압하기 위해서 솔직한 얘기로 어떤 악한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마음이냐 하면 제발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얘기는 하지 마라. 너희가 제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말은 하지 마라. 그 말은 듣기 싫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요 사두개인들이고 성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을 잡습니다. 잡는데 그날이 날이 저물어서 감옥에 가둡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이튿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려 나옵니다.
이제 5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감옥에 갇혀뒀다가 이튿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모였는데 누가 모였냐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모입니다. 베드로는 설교권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교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의 권한을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설교할 권한이 없습니다. 특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했다는 사건 앞에 이 사두개인들은요, 감당을 못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거절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그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아침에 모든 문중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심판합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개종합니다. 유대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음으로 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가운데 세워두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두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제 신문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 법정입니다. 그러니까 71명의 공회원이 있는데 그 중에 23명이 모이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권위 있는 재판입니다. 이 공회에 최고 법정에 그 당시 사내들인 재판인데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높은 단상에서 이렇게 반원형으로 둥그렇게 쭉 둘러앉아가지고 베드로를 저기 세워놓고 이때 마침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사람도 같이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있고 사도들이 있고 그들을 재판하기 시작하고 신문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사두개인들은 어려운 얘기지만 베드로는 쉬운 얘기입니다. 질문이 계속 묵상해 보면서 참 베드로는 당당하겠더라고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가 보면 너희가 이 말은 휘메이스, 히브리 말 휘메이스, 이거는 너희같이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이 뜻이거든요. 이 휘메이스 이거는 너희같이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참 멸시합니다. 너 같은 자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저 사람들을 이제 고치고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혹시 저 사람 낳은 것이 마술이 아니냐? 아니면 악한 영으로 고쳐진 게 아니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의적인 질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고 있다면 너희는 지금 잘못된 거야. 너희는 이단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돼. 결국은 사도들의 무슨 이름을 사용했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잡아서 누구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누구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누구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들의 지금 질문이요 방법이요 이들이 모인 내용입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가로되 선포합니다.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베드로가 오히려 반문합니다. 니네가 알고 싶은 것이 이 얘기지. 니네가 알고 싶은 것이 이 안진뱅이가 나았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거지.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렇죠?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기 착한 일, 유에르,
게시야. 이거를 말로 선한 행위, 친절하고 선한 행위, 착한 일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우리는 착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기본적으로 악한데 내 안에 착한 일은, 선한 일은 유르게 메시. 이 얘기는 누가, 착한 일을 내 안에서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성령께서요. 이 사람은 바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너희가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지. 베드로의 거꾸로의 질문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큰 소리를 외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들 앞에 다 큰 소리로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잖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셨잖아. 그 살리신,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된 거야. 나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나은 거 아니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을, 그 하나님이 살리신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거라고. 좀 들어라 봐라 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막 박수를 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더 신이 나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너희가 죽인 이 예수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제 질책하는 어투입니다. 근데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잖아. 맞지? 너희가 죽였지? 그리고 건축자들에게 쓸모없는 돌처럼, 이분은 쓸모없는 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가 건축자의 쓸모없는 돌처럼 버렸잖아. 너희가 버렸잖아. 질책합니다. 그런데 버림받으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죽임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어. 그리고는 집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신 분,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야.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지금 살린 거야. 이 사람을 앉은뱅이가 일어서게 한 거야 라고 질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혹시 너희들도 구원받고 싶지? 이거 지금 그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도 혹시 천국 가고 싶지 않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천국에 소망했지? 천국 가려고 하는 거지? 내가 알려줄게.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보입니다.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이 기탄 없이 파르레시아는 뭐냐면요,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쩔쩔매고 이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아마도 모두가 다 지금 정신이 없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기탄 없이 증거하고 있냐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켜본 제사장과 성도 맡은 사두개인들이, 문중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배운 사람도 아닌데, 학문도 없었는데, 랍비들의 전문 교육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냐?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알고 있냐라고 다 기이히 여기더라. 놀라더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실 때 많은 무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자랑하고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주인이신 그분을 전하고 전파할 때 많은 무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며 기이히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가 천국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일,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마지막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일 때문에 지금 오늘도 먹었고요. 그 일 때문에 오늘도 몸도 세수도 했고요. 그 일 때문에 걸었고요. 그 일 때문에 오늘 대화도 하고요. 그 일 때문에 눈도 떴고요. 그 일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제 흩어지면 자랑할 것, 내 안에 자랑할 것, 가장 귀한 것, 은과 금은 없다. 내가 줄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나사렛 예수, 그 이름 주노라. 그 이름이 길이야. 그 이름만이 진리야. 그 이름만이 생명이에요. 그리고는 이 문중들이, 제사장들이 놀랍니다. 안전병이 옆에 있잖아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명합니다. 나가! 법정에서 나가! 더 이상 베드로의 변증에 반박하는 말에 다들 권위 앞에 쩔쩔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고속거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어찌할꼬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다시 포박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부탁합니다. 더 이상 예수 전하지 마. 협박합니다. 더 이상 전하지 마. 더 이상 퍼뜨리지 마. 안 돼. 유업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경계하여 뭐라냐면 가르치지도 마.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풀어줄 테니까 이제 너희 내보내줄게. 더 이상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 하니까 19절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좀 판단 좀 해봐라. 히브리 말로 크리노 우리 배웠잖아요. 크리노 분석 좀 해봐. 좀 니네 배웠으면 분별 좀 해봐. 이 사람들아. 오히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33년 사시다가 죽으시고 분명히 부활하셨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 그리고 다시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으라 하셨다.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가 알아졌다. 이것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반문합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하신 성령이십니다. 자, 21절 읽고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협박은 계속됩니다. 벌할 도리는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예수를 전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저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지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우편,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올라가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지금 함께 하고 계시겠다는 약속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믿어지는 이상, 이 약속이 아멘 하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셨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하나님 옆에 앉아 다시 오실 거라고 전파되는 이 전파는, 이 소식은 어느 누구도
잡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성령 받은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단호히 외쳤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의 이 세상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그 예수의 영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부활이요, 예수가 나의 산성이요, 예수가 나의 반석이요, 예수가 나의 위로자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성령받아 착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높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목소리 시작.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아멘.